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 글은 그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아픈 인연, 설명되지 않는 상처, 그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그 아픔이 단지 고통이 아닌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전환점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예기치 않은 상처를 겪는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배신, 오해에서 비롯된 멀어짐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다. 그런 아픔은 단지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존재의 균열로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 순간 이렇게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찾아왔을까? 이는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다. 업이란 단지 전생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짓고 있는 삶의 선택이다. 업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이 된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음 인연이 결정된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당신을 울게 한 사람도 모두 그 선택의 결과다. 그렇기에 아픔조차도 무의미하지 않다. 오히려 아픔이야말로 우리가 멈춰서야 할 이유이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할 전환점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인연이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메시지일 수 있다. 한국의 선사 성철 스님은 지금의 고통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교육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어떤 종교적 배경 없이도 깊은 울림을 준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연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 순간에 멈추지 않고 이 고통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묻는 태도는 삶의 깊이를 바꾼다. 누군가는 시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를 깨닫고 누군가는 배신을 통해 신뢰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아픔은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 한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도움이 된 인연, 상처만 남긴 인연. 하지만 이분법으로는 삶을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한 인연이 진정한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전환에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 용기다. 피하지 않고 무너져 보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직면할 용기, 바로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다. 둘째, 기대는 고통의 뿌리다.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순간은 대개 기대했던 사람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이다. 친구가, 가족이, 연인이, 동료가 우리가 바랐던 모습과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무너진다. 기대는 애초에 사랑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는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기대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짓누르게 된다. 내가 더 사랑했다고, 내가 더 베풀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부서진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우리를 고립시키고 자신을 잃게 만든다.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고 있다면 그 관계 자체보다도 당신 안의 기대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기를, 끝까지 함께해주기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인연을 맺되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관계의 지혜다. 공자는 말했다. 기대는 미련이 되고 미련은 번뇌가 된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심함이나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그 사랑의 무게를 상대에게만 지우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고 흔들리고 실수한다. 그 자연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대가 곧 우리의 존재 의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를 증명하고 싶기에 우리는 상대의 반응에 집착한다. 하지만 이 집착은 끝없는 허기와 같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확인받고자 하는 욕망은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든다. 관계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기대는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성숙하게 돌보는 방식이다. 나의 기대가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인연의 깊이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로 판단되어야 하지, 그가 나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었는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다름을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선, 사고방식, 감정의 결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나와 같기를 바란다. 내가 아끼는 만큼 상대도 나를 아끼기를 바라고, 내가 참고 견디는 만큼 그도 동일한 인내를 갖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인연이란 결코 일방적이어선 안 되며, 무엇보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언젠가 반드시 마찰이 생긴다. 그 마찰은 때로는 격렬하고 때로는 조용히 관계를 잠식한다.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흔히 나오는 말이 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상대는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표현으로 관심을 주지 않으며, 내가 선호하는 리듬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 다름은 처음엔 흥미로웠다가 익숙해지면 불편함이 되고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진다. 맹자는 천하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차이를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 그런데 다름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내가 올곧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 내가 옳았다는 과거의 경험들이 그 다름을 견디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를 바꾸려 들고, 때로는 관계를 끊고자 하며, 또 때로는 자신을 속이고 참아가며 살아간다. 그러나 인연이란 본래 흘러가는 것이다. 고정된 틀 속에 가두려고 할수록 그 관계는 파열을 맞는다. 우리가 함께 지내는 이유는 서로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이지, 동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 다름 속에서 이해와 용서가 탄생하게 된다. 누군가가 당신과 다르다는 사실은 그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아직 알지 못했던 세계의 한 조각이 그의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기도 하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때 나 또한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인연의 본질이며 관계가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넷째, 아픔은 나를 깨우는 징검다리다. 우리는 흔히 아픔을 피하고 싶어 한다. 누구도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자청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성찰은 언제나 아픔을 통해 찾아온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 이유 없는 무시와 차별을 겪었을 때 우리는 무너진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비로소 묻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들은 평온한 시기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삶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존재의 깊이를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픔은 다르다. 아픔은 지금까지 쌓아온 세계를 무너뜨림으로써 더 근본적인 질문을 끌어낸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를 진짜 나로 향하게 한다. 장자는 아픔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 했다. 이 말은 단지 고통을 미화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삶에서 진정한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나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된다. 사랑이 변질되고 우정이 깨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라고 묻는다. 그러나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이 고통이 내게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배움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픔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삶의 교과서가 된다. 나를 성장시키고 깨우고 단단하게 만드는 필연적인 과정이 된다. 우리는 상처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처 없이 자란 나무는 뿌리가 약하고 비바람에 쉽게 흔들린다. 반대로 수많은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자란 나무는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몸통을 갖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인연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통로이며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진지한 초대장이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지혜로 변한다. 다섯째, 내려놓음에서 자유가 시작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쥐고 있다. 관계, 감정, 기업, 원망, 기대, 책임감, 그리고 정체성까지. 이 모든 것은 때로는 우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지만 어느 순간에는 도리어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다. 왜일까?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익숙한 고통은 낯선 평화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 내려놓음이란 도망침이 아니다. 도리어 가장 강한 용기다. 쥐고 있던 감정을 내려놓고 지나간 인연을 흘려보내고 되지 않는 기대를 정리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단련하는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채워진다고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다. 세네카는 자유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당신을 무겁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 관계에 매달려 있는 당신의 마음일 수 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계속 곱씹는 집착일 수 있다. 어떤 인연은 이미 끝났지만 당신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연이 아니라 내면을 갉아먹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잊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상처받은 기억을 붙들고 억울한 감정을 간직하며 기회를 놓친 아쉬움에 머무른다. 그러나 그 기억이, 감정이, 아쉬움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잘 기억하기 위해, 더 잘 살아가기 위해 선택하는 삶의 자세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생각해보자.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집착한 내 마음 때문일까?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고통을 부른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놓아주는 것이다. 그 사람을 놓아주고 그 기억을 놓아주고 그 감정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다가서게 된다. 여섯째, 자기 자신과의 인연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난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스승, 제자, 고객, 이웃. 우리는 그 인연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실망하며 또 때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하는 인연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인연이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는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에는 무심하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그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만 바깥으로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어떤 인연이 우리를 아프게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왜 거기서 무너졌는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어떤 관계도 온전할 수 없다. 니체는 말했다. 가장 오랫동안 함께 살아갈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 그 인연부터 소홀히 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 자주 스스로를 의심하고 깎아내리고 외면한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마음은 허전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은 결국 흘러나가고 만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인연은 다른 어떤 인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자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이며 자아 존중이며 내면의 회복력이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서 상처받고 어디서 위로받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과 맺는 건강한 인연의 시작이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단절될 때 비로소 진짜 외로움이 시작된다. 그렇기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있다면 그 관계를 되돌리려 애쓰기 전에 나 자신과의 대화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무엇이 진짜 나다운 삶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일곱째, 모든 인연은 삶을 완성하는 한 조각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생각한다. 그 인연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을 돌아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 아픈 인연, 그 슬픈 사건, 그 이해되지 않던 만남이 지금의 나를 만든 조각들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인연의 신비요, 삶의 깊이다. 모든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주 정교하게 엮여 있다. 누군가는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용서를 가르치며, 또 누군가는 이별의 아픔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준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만남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 삶은 퍼즐이다. 조각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 어떤 조각은 예쁘고 빛나지만 어떤 조각은 거칠고 어둡다. 그러나 그 어두운 조각이 빠지면 전체 퍼즐은 완성되지 않는다. 당신이 겪은 아픔, 지나온 인연의 상처들, 이해되지 않았던 그 감정들도 모두 이 삶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이다. 그러니 그 어떤 인연도 무의미하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살펴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서 나의 경계를 알게 되고 어떤 관계의 끝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인연은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이미 떠난 사람도,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도 모두 당신 삶의 조각이다. 그것은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위안으로, 때로는 침묵 속의 응시로 당신 곁에 남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당신을 완성하기 위한 길이었다. 인연은 시작이 아니라 과정이며 끝이 아니라 연결이다. 하나의 인연이 끝나면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되고 그렇게 삶은 계속 이어진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그 인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며 스스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라는 놀라운 선물로 다가올 것이다. 삶은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으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인연들을 만나며 웃고 울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너무 아파 외면하고 싶고 지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인연이 결국은 지금의 나를 만든 필연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상처를 남기고 떠난 그 인연도, 아직 남아있는 그 불안한 관계조차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며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묻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는 질문은 이제 놓아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인연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인연도 내 삶을 완성시켜줄 귀한 한 조각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러니 그 인연에 감사하며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곧 진정한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 글은 그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아픈 인연, 설명되지 않는 상처, 그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그 아픔이 단지 고통이 아닌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전환점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예기치 않은 상처를 겪는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배신, 오해에서 비롯된 멀어짐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다.
그런 아픔은 단지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존재의 균열로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 순간 이렇게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찾아왔을까? 이는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다. 업이란 단지 전생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짓고 있는 삶의 선택이다. 업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이 된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음 인연이 결정된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당신을 울게 한 사람도 모두 그 선택의 결과다. 그렇기에 아픔조차도 무의미하지 않다. 오히려 아픔이야말로 우리가 멈춰서야 할 이유이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할 전환점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인연이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메시지일 수 있다. 한국의 선사 성철 스님은 지금의 고통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교육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어떤 종교적 배경 없이도 깊은 울림을 준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연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 순간에 멈추지 않고 이 고통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묻는 태도는 삶의 깊이를 바꾼다. 누군가는 시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를 깨닫고 누군가는 배신을 통해 신뢰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아픔은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 한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도움이 된 인연, 상처만 남긴 인연. 하지만 이분법으로는 삶을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한 인연이 진정한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전환에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 용기다. 피하지 않고 무너져 보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직면할 용기, 바로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다. 둘째, 기대는 고통의 뿌리다.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순간은 대개 기대했던 사람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이다. 친구가, 가족이, 연인이, 동료가 우리가 바랐던 모습과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무너진다. 기대는 애초에 사랑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는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기대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짓누르게 된다. 내가 더 사랑했다고, 내가 더 베풀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부서진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우리를 고립시키고 자신을 잃게 만든다.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고 있다면 그 관계 자체보다도 당신 안의 기대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기를, 끝까지 함께해주기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인연을 맺되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관계의 지혜다. 공자는 말했다. 기대는 미련이 되고 미련은 번뇌가 된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심함이나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그 사랑의 무게를 상대에게만 지우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고 흔들리고 실수한다. 그 자연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대가 곧 우리의 존재 의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를 증명하고 싶기에 우리는 상대의 반응에 집착한다. 하지만 이 집착은 끝없는 허기와 같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확인받고자 하는 욕망은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든다. 관계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기대는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성숙하게 돌보는 방식이다. 나의 기대가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인연의 깊이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로 판단되어야 하지, 그가 나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었는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다름을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선, 사고방식, 감정의 결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나와 같기를 바란다. 내가 아끼는 만큼 상대도 나를 아끼기를 바라고, 내가 참고 견디는 만큼 그도 동일한 인내를 갖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인연이란 결코 일방적이어선 안 되며 무엇보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언젠가 반드시 마찰이 생긴다. 그 마찰은 때로는 격렬하고 때로는 조용히 관계를 잠식한다.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흔히 나오는 말이 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상대는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표현으로 관심을 주지 않으며 내가 선호하는 리듬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 다름은 처음엔 흥미로웠다가 익숙해지면 불편함이 되고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진다. 맹자는 천하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차이를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 그런데 다름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내가 올곧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 내가 옳았다는 과거의 경험들이 그 다름을 견디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를 바꾸려 들고 때로는 관계를 끊고자 하며 또 때로는 자신을 속이고 참아가며 살아간다. 그러나 인연이란 본래 흘러가는 것이다. 고정된 틀 속에 가두려고 할수록 그 관계는 파열을 맞는다. 우리가 함께 지내는 이유는 서로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이지 동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 다름 속에서 이해와 용서가 탄생하게 된다. 누군가가 당신과 다르다는 사실은 그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아직 알지 못했던 세계의 한 조각이 그의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기도 하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때 나 또한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인연의 본질이며 관계가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넷째, 아픔은 나를 깨우는 징검다리다. 우리는 흔히 아픔을 피하고 싶어 한다. 누구도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자청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성찰은 언제나 아픔을 통해 찾아온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 이유 없는 무시와 차별을 겪었을 때 우리는 무너진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비로소 묻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들은 평온한 시기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삶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존재의 깊이를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픔은 다르다. 아픔은 지금까지 쌓아온 세계를 무너뜨림으로써 더 근본적인 질문을 끌어낸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를 진짜 나로 향하게 한다. 장자는 아픔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 했다. 이 말은 단지 고통을 미화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삶에서 진정한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나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된다. 사랑이 변질되고 우정이 깨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라고 묻는다. 그러나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이 고통이 내게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배움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픔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삶의 교과서가 된다. 나를 성장시키고 깨우고 단단하게 만드는 필연적인 과정이 된다. 우리는 상처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처 없이 자란 나무는 뿌리가 약하고 비바람에 쉽게 흔들린다. 반대로 수많은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자란 나무는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몸통을 갖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인연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통로이며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진지한 초대장이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지혜로 변한다. 다섯째, 내려놓음에서 자유가 시작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쥐고 있다. 관계, 감정, 기업, 원망, 기대, 책임감, 그리고 정체성까지. 이 모든 것은 때로는 우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지만 어느 순간에는 도리어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다. 왜일까?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익숙한 고통은 낯선 평화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 내려놓음이란 도망침이 아니다. 도리어 가장 강한 용기다. 쥐고 있던 감정을 내려놓고 지나간 인연을 흘려보내고 되지 않는 기대를 정리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단련하는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채워진다고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다. 세네카는 자유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당신을 무겁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 관계에 매달려 있는 당신의 마음일 수 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계속 곱씹는 집착일 수 있다. 어떤 인연은 이미 끝났지만 당신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연이 아니라 내면을 갉아먹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잊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상처받은 기억을 붙들고 억울한 감정을 간직하며 기회를 놓친 아쉬움에 머무른다. 그러나 그 기억이, 감정이, 아쉬움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잘 기억하기 위해, 더 잘 살아가기 위해 선택하는 삶의 자세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생각해보자.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집착한 내 마음 때문일까?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고통을 부른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놓아주는 것이다. 그 사람을 놓아주고 그 기억을 놓아주고 그 감정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다가서게 된다. 여섯째, 자기 자신과의 인연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난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스승, 제자, 고객, 이웃. 우리는 그 인연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실망하며 또 때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하는 인연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인연이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는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에는 무심하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그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만 바깥으로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어떤 인연이 우리를 아프게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왜 거기서 무너졌는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어떤 관계도 온전할 수 없다. 니체는 말했다. 가장 오랫동안 함께 살아갈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 그 인연부터 소홀히 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 자주 스스로를 의심하고 깎아내리고 외면한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마음은 허전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은 결국 흘러나가고 만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인연은 다른 어떤 인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자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이며 자아 존중이며 내면의 회복력이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서 상처받고 어디서 위로받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과 맺는 건강한 인연의 시작이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단절될 때 비로소 진짜 외로움이 시작된다. 그렇기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있다면 그 관계를 되돌리려 애쓰기 전에 나 자신과의 대화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무엇이 진짜 나다운 삶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일곱째, 모든 인연은 삶을 완성하는 한 조각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생각한다. 그 인연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을 돌아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 아픈 인연, 그 슬픈 사건, 그 이해되지 않던 만남이 지금의 나를 만든 조각들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인연의 신비요, 삶의 깊이다. 모든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주 정교하게 엮여 있다. 누군가는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용서를 가르치며 또 누군가는 이별의 아픔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준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만남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 삶은 퍼즐이다. 조각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 어떤 조각은 예쁘고 빛나지만 어떤 조각은 거칠고 어둡다. 그러나 그 어두운 조각이 빠지면 전체 퍼즐은 완성되지 않는다. 당신이 겪은 아픔, 지나온 인연의 상처들, 이해되지 않았던 그 감정들도 모두 이 삶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이다. 그러니 그 어떤 인연도 무의미하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살펴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서 나의 경계를 알게 되고 어떤 관계의 끝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인연은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이미 떠난 사람도,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도 모두 당신 삶의 조각이다. 그것은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위안으로, 때로는 침묵 속의 응시로 당신 곁에 남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당신을 완성하기 위한 길이었다. 인연은 시작이 아니라 과정이며 끝이 아니라 연결이다. 하나의 인연이 끝나면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되고 그렇게 삶은 계속 이어진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그 인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며 스스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라는 놀라운 선물로 다가올 것이다. 삶은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으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인연들을 만나며 웃고 울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너무 아파 외면하고 싶고 지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인연이 결국은 지금의 나를 만든 필연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상처를 남기고 떠난 그 인연도 아직 남아있는 그 불안한 관계조차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며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묻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는 질문은 이제 놓아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인연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인연도 내 삶을 완성시켜줄 귀한 한 조각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러니 그 인연에 감사하며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곧 진정한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